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시가야 목장 엄예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량도 내지성도교회에서 낙도 선교를 마치고 나서의 소감과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를 간증해 보고자 합니다. 간증 제목으로 창대한 시작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처음 낙도 선교를 하러 가기 전 저는 사실 기대보다는 긴장감이 많이 앞섰습니다. 최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거의 없기도 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처음이었기에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낙도 선교를 하러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긴장했고 당일에는 결국 잠을 별로 자지도 못하고 비몽사몽한 채로 간신히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무언가 단단히 꼬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탓에 김밥을 한 입 먹자마자 배가 아파졌고 가오치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해 잠만 계속 잤습니다. 잠에서 깨고 보니 컴퓨터 가방 속에 넣어놓은 샴푸가 흘러서 핸드폰과 여러 물품에 샴푸가 잠기듯 묻었고 설상가상으로 아팠던 배는 더 많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행히 배에 탔을 때 몸에 이상은 없었지만 핸드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고 중간에 비를 맞아 옷과 몸이 조금 젖었습니다. 그래도 도착하자마자 마을 잔치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교를 위해 사량도에 갔기에 삼계탕 전도를 통해 기독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삼계탕을 주변의 횟집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꾸지람을 들었고 이에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겼으며 배달을 하기 싫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우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배달을 마치고 저녁을 먹을 때 저는 속이 얹히고 말았고 어르신들과 전도하러 온 사람들의 축제에 저는 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휴식 과정에서 일정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민폐가 아닐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오늘 낙도선교 오지 말걸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 샤워를 마치고 교회로 이동할 때 발걸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내지성도교회의 모습은 정말 작고 좁았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조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피아노, 옛날 교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칠판과 분필.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그 작디 작은 교회 속에서도 너무나도 빛났습니다. 이번 선교에 참여한 사람은 단 9명이었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9만 명 앞에서 하는 설교처럼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힘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본받고 싶어졌습니다. 설교 내용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내용이었는데요. 주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저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평소 자신감이 없었던 저이기에 그 부분이 더욱 저에게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있었는데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말씀과 연계된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서로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나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되는 것은? 그리고 둘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2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이 차례대로 대답하고 있을 때 저는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잠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어릴 때 저는 순수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웃음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말실수와 행동에서 문제가 생기며 남들에게 욕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저에게는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이후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우울증이 치료되었지만 우울증이 남겨놓은 감정의 기복과 자존감 하락이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것들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저를 극단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도파민이 필요했고 늘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의 패망과 나락을 보며 즐거워하고 남을 헐뜯고 사소한 것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예전에 밝았던 저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여전히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저를 생각하니 비참한 기분과 함께 속상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자 마귀와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저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계속 주입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 생각을 덤덤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했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 눈물이 너무나도 빠르게 밀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너무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지금 망가진 저를 만든 것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저라는 사실이 말이죠. 그 생각에 저는 너무나도 서럽게 울었습니다. 사실 최근 1년간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서인지 저는 정말 진심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 서로 밝히기 어려웠던 자신의 치부나 주변의 상황, 성장 과정에서의 아픔 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가 많이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말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음에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결국 나도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며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눔 이후 저의 상처와 아픔, 마을잔치 준비 과정에서 있던 우울함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하심으로 지금의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아파왔던 배와 얹혔던 속이 모두 깔끔하게 나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해서 조금 늦게 새벽 1시경에 잠을 청했습니다. 휴대폰을 고쳐보려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역시 제 힘으로는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자고 일어나서 아침 7시가 되고 기분 좋게 기상했습니다. 다행히 배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이동하기 전 어촌 회장님께서 새벽 3시에 나가셔서 잡은 방어를 가져오셨습니다. 이후 사량도 목사님께서 회를 떠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량도에서는 마을 주민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어촌 회장님이 방어를 잡아오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전 전도 준비를 마치고 경로당 전도를 위해 출발하려 했으나 차 바퀴 중 하나가 구멍이나 정비소에도 가보는 등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결국 차 바퀴에 공기를 빵빵하게 넣어 경로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목자님과 형광택 형제님과 함께 내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내지 경로당에서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은 모두 80대셨습니다. 제가 상대한 할머니는 저희들에게 커피도 타주시는 등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전도와 이야기를 이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와 전도할 내용이 끊겼습니다. 저는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전도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처음으로 남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 전도를 마친 이후 숙소로 준비해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해수욕장에서 놀고 샤워한 후 마지막으로 짐 정리를 하고 항구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짐 정리 과정에서 내지성도교회 사모님을 배웠습니다. 전도 첫째 날 제가 속이 얹혔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 감사한 마음이 들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전도를 하면서 생긴 수많은 쓰레기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배를 타고 가오치항으로 간 후 다시 철을 타고 충현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충현교회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첫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 이후 아프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잘 도착할 수 있었고, 정리까지 무사히 마친 후 성공적으로 낙도 선교를 마쳤습니다. 또한 낙도 선교를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선교 이후 갑작스레 동아리 답사에 조장이 되었는데, 선교 전에 저였으면 대충 핑계를 들며 거절했겠지만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장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조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많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 과정에서 저를 배려하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봤고, 나눔 중 제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조롱하기보다는 응원하며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도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셨을 수 있음에도 먼저 저희들에게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상황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된다면 선교를 최대한 많이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기 전에는 제가 얻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선교 후 남에게 베푼 것보다 오히려 제가 얻어가는 것이 훨씬 많았던 선교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과 함께 선교를 떠났던 분들, 그리고 내지 성도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사량도의 주민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나 제 안에 계신 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